할렐루야. 우리 엔투 청년들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이렇게 또 동영상 예배로 우리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 찜통 더위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우리 더위 먹지 않게 우리 건강 조심하시길 저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한 가지 드리고 우리 7월 마지막 주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광고냐면 우리 엔투 청년부 예배 3부 예배가 8월 1일부터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월 1일 1시 30분 몇 시요? 1시 30분 우리 본당에서 우리 신월제일교회 2층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 10분 전까지 오셔갖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7월 마지막 주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선하신 목자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선하신 목자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우리 선하신 목자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 한 곡 더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의 생각,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한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N2 청년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유빈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온라인 예배를 통해 저희 청년부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하루속히 주님의 집, 성전에 모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세요. 8월에 저희 앞에 예비된 여름 행사 일정을 예정대로 그리고 모두가 건강히 은혜 속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 저희가 그 은혜로운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을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의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오늘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향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젊은이들은 재미있고 즐거운 것을 추구합니다. 안 그런가요? 그렇을 겁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재미없는 것은 죽어도 싫다고 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것을 많이 찾으려고 해요. 집에 쉬고 있으면서도 아내한테 가끔씩 이런 얘기합니다. 뭐 재미난 일 없을까?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엔투 청년들 중에 날을 새면서 PC게임, PC방 가서 밤을 새본 적이 있습니까? 제 주위에 몇몇 사람들이 PC방 가서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아침에 해가 뜨고 나면 집에 가서 뻗고 다시 자는 그런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 당시에는 PC라는 게 없었죠. PC 게임이 아니라 오락실. 오락실 혹시 우리 엔투 청년들 아시나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날 수도 있는데 오락실 가서 게임하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게임하는 순간 너무나 재미있어서 한 1년 동안 그 오락실에 빠져 살았습니다. 지금처럼 게임이 다양하지 않지만 그래도 갤러그, 혹시 갤러그 아세요? 그리고 너구리, 그리고 보글보글, 그런 게임들 너무나 단순한 게임인데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얼마나 재밌었으면 학교가 끝나면 맨날 오락실 먼저 갔다 집에 들어오고 학원 갔다가 오락실 들렸다가 집에 오고 그러다가 어머니한테 걸려서 아버지한테 걸려서 엄청 맞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걸려갖고 엄청 혼난 그런 제 기억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끊지 못하고 있다가 1년 동안 줄기차게 게임을 하다가 결국에 1년 만에 끊을 수 있었습니다. PC방이 생기고 스타크래프트, 우리 청년들 스타크래프트는 아시죠? 스타크래프트는 나왔을 때 아주 잠시 제가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어도 요즘 게임들은 단순 게임이 아니라 너무나 복잡해서 늙어서 그런지 너무나 복잡해하고 따라가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흥미를 느끼지 못해갖고 게임에 빠지지도 않고 더 이상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핸드폰 게임이요? 핸드폰 게임 누가 재밌다고 해서 딱 깔고 하다 보면 금방 흥미를 잃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삭제하고 그래서 요즘에 핸드폰 게임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공부를 10분만 해도 힘들지만 게임을 하루 종일 해도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공부는 재미없지만 게임은 매우 즐겁기 때문입니다. 게임을 제가 지금은 게임을 예를 들었지만 우리 N2 청년들의 그 취미를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하는 말에 공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취미, 그것을 빠져들게 된다면 흥미를 느끼며 밤새도록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못하는 지루한 책을 보거나 공부를 밤새도록 하라고 하면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우리 직장인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 다니는 것보다 여행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할 것입니다. 일하는 것은 재미없지만 여행하고 노는 것은 재미있고 즐겁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도 이제 일을 그만두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N2 청년들은 여행을 많이 다녔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통해 자기 성찰을 하고 세상을 보는 안목도 키우며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인 마틴 셀러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위대한 세 가지 영역이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세 가지 영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 일, 그리고 놀이입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이 세 가지를 자신의 삶을 위해서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랑이 없으면 삶이 매우 공허하고 무미건조합니다. 일이 없으면 좋은 것 같지만 사람들은 이를 통해 자아 실현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 가지 영역 가운데 놀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놀이는 영어로 플레이, 게임, 패스트 게임, 레크레이션이라고 또 다르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놀이는 한마디로 즐겁게 노는 것. 놀이가 없다면 삶이 끔찍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N2 청년들은 재미있고 즐거운 것을 추구하는 것을 지극히 아주 정상적인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가끔 너는 맨날 노냐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논다고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젊은 시대에 재미있고 즐거운 것을 추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유시민 작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유시민 작가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을 냈는데요. 그 저자는 그 책에서 자신의 삶에서 정말 후회하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글을 통해서 적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유시민 작가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학벌도 좋지요. 그리고 정치도 했지요. 그리고 글도 너무나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기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 분이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20대 때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후회된다고 글을 통해서 본인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왜 유시민 작가는 이런 고민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고민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고민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타인이 강요하는 삶, 사회의 환경적인 강요로 인해서 내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재미가 없는,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면 지치게 되죠. 하기 싫게 되죠. 내 삶이 무력함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질문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중고등학교 때 내가 좋아하고 해보고 싶은 그 분야로
그 전공을 살려서 대학교를 갔습니까? 물론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고려해서 대학을 선택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나 학교 선생님에 권해서 아니면 내 수능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선택한 이들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내가 대학에서 공부한 전공을 살려서 지금 직업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물론 자기 전공을 살려서 취업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전공과 다르게 일단 취업이라도 해야지. 나는 일자리가 없어서 일단 취업은 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부모의 강요와 내 생각에 자기 전공과 상관없이 취직을 하거나 안정성이 있는 연봉이 높은 그런 곳에 비교해서 자기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처럼 공무원 시험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몰리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묻고 또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그리고 강요의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 있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더라도 사명처럼 생각하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또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무대 위에 꼭두가시처럼 산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청년들에게 매우 큰 도전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반대로 매우 불편하게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레이를 제자로 부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나옵니다. 누가와 마태가 서로 다른 인물이 아닙니다. 레이와 마태는 동일한 인물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유대식 이름으로 로마식 이름을 같이 사용했는데 레이는 유대식의 이름이고 마태는 로마식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레이는 어떤 인물인가요? 성경을 봐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눈치를 챈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의 유대식 이름을 알 수 있듯이 정통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고 그의 직업은 세금을 걷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갓바이와 모케스라고 불리는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요. 차이가 있다면 갓바이는 일반 세금을 걷는 그런 직업이었고 모케스는 관세를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갓바이보다 모케스가 훨씬 더 나은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케스는 관세를 징수해서 로마가 책정해 놓은 만큼만 그 세금만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케스는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관세를 올리고 받았고 자연스럽게 남은 돈을 내가 가져서 부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갓바이보다 모케스를 더 증오했고 매국노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일반 세금은 그나마 그 지역에서 소비가 되지만 관세는 로마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레이는 갓바스일까요? 아니면 모케스일까요? 그는 모케스였습니다. 모케스는 돈을 아주 많이 벌지만 삶이 즐겁거나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도둑놈이라고 무시를 당하고 증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 그 모키스인 레이를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매우 갑작스럽고 전혀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레이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레이라는 자리에서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리로 사는 것은 자기가 진정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레이는 예수를 따르는 순간 안정적인 삶보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풍요로운 삶보다 일용할 양식을 걱정해야 하지만 그는 간절히 원했던 것은, 그가 선택했던 것은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회심을 하면 주님께 소명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회심하지 못하게 된다면 세상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됩니다. 마태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뚜렷한 목적도 목표도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관심사는 돈, 물질,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이 당시 세리는 아무나 하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 은행 직원을 아무나 뽑을까요? 아닙니다. 기준이 있어요. 마태도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표와 목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목적과 목표가 없으니까 민족애가 별로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름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꺼려하는 그런 직업 세리를 합니다. 왜? 돈 때문에. 이런 삶은 마태의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고 외로웠을까요? 목표와 목적이 없는 인생은 괴로운 인생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돈을 벌고 있습니까? 마태는 이런 환경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 직업을 계속 해야 된단 말인가? 아니면 그만둬야 한단 말인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해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해답이 없기에 그는 주님을 찾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주님께서 무엇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손을 벌리셨을 때 그 손을 잡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엔투 청년들은 주님께서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에 잠겨있는 마태에게 주님께서는 찾아갔죠.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마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 나섰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는 너희 생각에는 어떠겠느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는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10장 15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민을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고민, 그리고 우리 엔투 청년들의 고민, 주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고민, 그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 마태는 거듭났습니다.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돈, 건강, 물질, 자녀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애쓰는 사람에서 이웃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소명이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 엔투 청년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엔투 청년들, 소명이 바뀌셨습니까? 어쩌면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제가 해드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이유는 적어도 여러분들 젊은 나이에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고 그 삶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반복되어 있다면 한 번쯤은 남이 원하는 삶을 살고 나머지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되지만 안타깝게도 삶은 한 번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주체적인 창조를 하셨습니다. 주체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각자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통해 삶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돈을 쫓는다기보다는 무조건 안정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간절히 원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엔투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날마다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살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조금 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조금 더 소유를 위해서 끝까지 주님께 메어 달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떨어뜨리게 깨어지는 인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어 정말 가루가 되어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주님 앞에 소리 없는 침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내일부터 또 다시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가는 곳마다 시끄러운 소음으로 시끌벅적한 땅에서 저희들로 인하여 잠잠한 침묵의 소리가 이 땅에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하여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엔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